역사상 한니발 장군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로마와 거대한 대국과 싸우는 이 카르타고의 작은 나라의 장군은 눈이 하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모습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화가를 불러 자기 얼굴 초상화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화가는 그의 얼굴을 똑같이 그렸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잘 그렸습니다. 그러자 한니발은 자기 초상화를 보더니 한쪽 눈이 없는 그림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런 병신이란 말이냐.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화가를 불러서 그리게 했습니다. 이번 화가는 지난번 사건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로 잘 그렸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특별히 한눈밖에 없는 그를 두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잘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니발 장군이 그 그림을 보고 더 화를 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왜 딴 사람을 그려놓고 나라고 그래. 또 죽여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안 그려도 죽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화가는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한니발의 앞모습이 아니고 옆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사울의 일생과 평가. 다시 한번 사울의 일생과 평가. 오늘 역대상을 보면 사울의 일생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사울의 죽음과 가문의 몰락이 나타나는데 가장 사울의 잘못된 신앙으로 가문도 마지막에 함께 무너진 걸 봅니다. 여기 10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먼저 그 적군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고 사울이 힘껏 도망가는데 옆에서 무기를 든 자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치라.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백성에게 죽느냐. 욕될까 두려우니 나를 죽이라 하나 그가 사울을 죽이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칼을 뽑아서 자결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게 되고 마지막 자존심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는 백성에게는 죽지 않겠다는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같은 사건을 사무엘상하고 역대상이 똑같이 이걸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의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는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 있고 써놓고 하나는 역대상은 특히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사실대로 써 있는 31장 6절을 보면 사울과 세 아들들과 무기 든 자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사울뿐이 아니라 세 아들들과 무기 든 자와 또 같이 한 모든 군인이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쓰느냐? 같은 말도 약간 다릅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이 무너진다고 해서 지금 블레셋 적군에게 침략을 패했지만은 사울의 집안 하나가 몰락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과 또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입장도 다릅니다. 사무엘상에는 전쟁에 참여한 일반 이스라엘 군인들이 실패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저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도망한 걸 보고 이 사람들도 자기가 살던 곳에서 도망을 합니다. 우리가 6.25 때 피난을 많이 했듯이. 그래서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 상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골짜기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도망한 걸 보고 그리고 그러다가 죽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살던 걸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초점을 삼았다면 여기는 뭐요? 사울의 가족 가문만 초점을 삼았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울이 자기가 여기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뿐이 아니라 저기 있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가문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도망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땅이 블레셋 이스라엘의 땅들이 이제는 불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했지만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고 있고 타인들이 살고 있고 자신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침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서는 스가랴 5장 4절에 이 모습을 적어놨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도둑의 집이고 망령되이 맹사는 자의 땅이 되고 그 집이 되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 사명, 기업, 땅의 정복은 딴 사람한테 뺏기지 않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일평생 주는 이 땅은 우리가 지금 아직 점령을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고 아직 끝까지 싸워야 되고 여호수아와 서와 같이 끝까지 싸워서 지금 못 열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뺏겼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이 찾게 하여 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잃었던 재물, 잃었던 영광, 잃었던 건강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찾게 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역사는 승리자에 의하여 정리되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한데 성공 여부에 따라 승리자의 기록이 다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때는 역사를 기록한 사관이 이거 안 됩니다 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모든 재판은 공정하다고 할 수가 없고 힘 있는 자의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사실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동기, 하나님이 움직이는 동선,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사울의 다른 아들들이 다른 자손들이 후손들이 다윗에게 저항하고 7년 6개월이나 이것을 한쪽에서 자기들이 통치를 한 걸 봅니다. 그러나 역대상에서는 여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모든 그런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 사울이 이미 멸망했고 사울이 끝났기 때문에 그 잠깐 반항하고 저항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목적과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안다면 지금 현재 조금 힘들어도 어떤 경우 돌아갈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 역사는 단순히 반복 서술하고 그걸 기록한 것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가는 걸 보고서 지금 이 시대에서 미래를 향해 과거 역사를
재생산하고 재해석하여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던 건 뭡니까?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한 사람은 죽겠네, 이제는 끝났는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신 손자락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아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표와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술되는 과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지금 앞으로 나아갈 일이 분명히 보이고,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과거보단 다른 게 뭐냐, 환경은 달라졌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과거에보다 내가 달라졌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과거보다 달라졌으면 형편이 나아지고 못해지고 힘들어진 것이 관계없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의, 모세가 지팡이를 가졌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줬고 나에게 믿음을 줬고 생각하는 힘을 줬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라워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갔던 것, 잃었던 것만 보지 말고 잃었던 걸 통하여서, 없어진 걸 통하여서 아하, 하나님이 내가 가진 나를 믿고 내가 가진 재물과 권세, 배경을 믿으라고 믿고 살아가는 나를 이제는 무장해제시키면서 느끼는 건 뭐냐, 찾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걸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변 환경과 어떤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걸 믿는 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문제가 달라진 게 아니고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내가 달라진 걸 우선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인물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라는 말을 해요. 닉슨 대통령은 그렇게 힘들게 했다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핵 대통령이 임기 중에 된 거, 그거 하나로 딱 종말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장식되는 것은 마지막에 그 한 문장으로 나의 족적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도 이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가서 김일성도 만나겠다고 하고, 또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현실적인 사람이 통치를 많이 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기도 해요. 중국에도 손문 선생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장개석하고 하나는 모택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개석이가 이 사람이 전체를 다스렸는데 모택동 군대에게 서서히 뺏깁니다. 왜? 여기 장개석 군대는 가서 먹을 걸 뺐죠. 여인들을 추행하죠. 그런데 이 모택동 밑에 군인들은 엄벌을 내렸습니다. 그런 일을 한 날은 단칼에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국 전체가 모택동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쿠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혁명가가 있습니다. 다 여기 이름이 날렸던 체 게바라라는 사람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쿠바를 50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은 이 피델 카스트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은 나라지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안 만난 사람이었고 아주 유명한, 현실적으로 이렇게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상만 가지고 나갈 겁니까? 현실을 통치할 겁니까? 현실을 통치한데 이상과 현실을 잘 생각하면서 이걸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여기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은혜에 보답을 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적군인 저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갖다가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갖다 뒀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적군 왕의 머리를 베어서 가져오면 승리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일을 다 듣고 길앗 야베스 동네 사람들이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 시체가 여기저기 적군의
적진에 다른 나라에 퍼져 있는데 거기 가서 시체를 거두어 7일 동안 장사를 하고 7일 동안 금식했더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이 죽고 다윗의 세계가 이 이스라엘은 되고 저 적군에게는 사울은 이미 죽어서 시체가 갑옷이 그들의 신전에서 지금 장식품으로 승리의 장식품으로 선전되고 있는데 죽음으로 쓰고 적진까지 가서 이렇게 왜 해야 되는가?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옛날에 암몬 사람들이 자손들이 쳐들어왔을 때 길앗 야베스 이쪽을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사울이 일어나서 그들을 구해주고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시켜져야 할 자기 민족, 자기 부족들이, 자기 사람들이 살아난 건 누구 덕이에요? 이 사울 덕이에요. 사울이 막 쫓아온 게. 그러므로 그 승리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그의 분노가 크게 일어나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소들과 같이 다 죽여서 없애겠다고 하니까 각 지파들이 나와서 힘을 합쳐서 이 길앗 부족들을 야베스 사람들을 살려냈던 겁니까?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정치를 잘못하고 욕을 먹고 이제는 사울이 자기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할 이 시점에 누구도 이제는 가까이 가지 않고 도망가고 은혜를 받았더라도 도망가고 은혜를 안 받은 사람 이때다 하고 욕을 하고 했을 이때에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부족이 멸망된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갚기 위하여 이렇게 용감하게 행했던 걸 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는 사울왕이 그동안에 누구를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고 다 죽이려고도 했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이제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배할 텐데 다윗의 눈에 거슬리고 다윗의 눈에 잘못 보일 수도 있고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은 그런 거 정치적인 거 뭐 이득적인 거 유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양심을 갖고 그 시치라도 거둬서 보답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 평가는 우선 다윗 왕이 칭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양심도 있지만은 세상에 인간적으로라도 뭡니까? 그 도리가 있고 의리가 있고 뭡니까? 이런 마음이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누구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 인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해코지를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용감하게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은 역사에서도 길게 보면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심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누가 인정을 해주건 안 하건 하나님의 신앙적인 양심 또 인간적인 양심 이런 걸 통하여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세상 사람들도 때가 되면 인정받을 걸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인기의 눈앞에 인기의 여론에 사나운 평가에 너무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길앗 야베스 사람은 정도를 걷고 옳은 길을 걷고 정말 역사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1984년에 29세 된 어느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최초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 그래서 갑자기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LA나 남가주에서 1000명 이상 대형교회라고 해도 500명, 800명, 1000명 이하였어요. 그런데 한 주에 3, 40명이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병원 건물을 매입해서 650만 불에 건물이 11개가 있어요. 건물이. 건물이 방이 11개가 아니고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러고 2004년도는 기도원 건물도 해서 아주 미국 내에서 유명한 교회가 됐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고 과시하게 되고 하다가 나중에 이자가 많이 부담됨으로 말미암아 2008년도에 그 건물을 넘기고 나니까 1,500명이 150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가 팍 죽고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걸로 말미암아 이 목사님이 뭐였어요? 자기의 잘못된 신앙과 목회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시하고 자랑만 했지. 그동안 한 거 보니까 자기 교회만 키웠지 어디 선교한 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2011년도에 선교적 교회 모델을 정하고 고아사역, 선교사역, 캄보디아 어디 하면서 이거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옳은 길을 찾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최근에 많은 사람 앞에 자기의 과거를 들추면서까지 정말 과거에 외형적이었고 들떠있고 그냥 세상의 성공에 취해 있는데 정말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정말 옳은 신앙을 가졌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는 모든 걸 잃었다 촌치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신이 있으면 이거 더 큰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또 보면 세 번째로 여기 보면 사울의 몰락과 범죄는 여기에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요 하면서 어디에도 이걸 써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의 가문이 왕을 초대왕을 줬고 초대왕만 아니라 영원한 왕위까지 줬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게 어떻게 범죄했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무엘 전지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인간 사무엘이 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자. 송아지를 잡아놓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자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떠나려고 그래요. 저쪽에서 쳐들을지도 모르니까. 그랬으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 제사는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얘기하는데 어떤 또 얘기를 하냐.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여라. 아말렉하고는 철천지 원수고 여기서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지만은 사탄, 마귀, 귀신은 사마귀라고 요약을 하는데 여기서 공격하는 것은 이겨내야 돼요.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아말렉 군대를 가만히 보니까 똑똑한 거, 싱싱하고 토실토실한 것을 살짝 숨겨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나도 근심한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꾸 찾으려고 해야지 그러냐 하면서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도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여기가 뭡니까? 예언도 하고 여기 보면 춤을 추기도 하고 그냥 지금 말하면 찬송하다가 기뻐하고 춤을 췄는지 뭐였는지 여러 가지 상황이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많은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사무엘과 같이 있다가 사무엘이 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고 그가 이룬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찾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찾게 되고 신비한 것들을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가 뭡니까? 차츰차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차츰차츰 이게 뭡니까? 듣지 않게 되니까 이제 뭡니까? 성경에 보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 그래요. 나중에는 뭐요? 성령을 탄식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예배도 자꾸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자꾸 빠지다 보면 이제는 자꾸 놀러 갈 일이 생기고 뭐 생기고 자꾸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요? 자꾸 멀리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도 그냥 그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권면을 했을 때 또 주위에서 선지자의 무리들이 성도들이 함께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임함이 혼자도 할 수 있지만 그때 강한 역사가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사울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버렸어요. 그게 뭐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니까 뭐가 역사하냐? 성질이 나고 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악령이 역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자꾸 은혜를 삼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고 내 마음을 주장할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도 좀 일찍 와서 찬양을 자꾸 부르라는 얘기예요. 또 말씀도 듣고 자꾸 기도도 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재한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맛집도 자꾸 가고 여기도 가고. 이번 주에는 누가 목사님들 모임 있어서 갔더니 초계탕을 하는데 그 초계탕을 모든 분들이 거의 먹어보지 않는 초계탕이에요. 초계탕. 너무 희한한 걸로 이렇게 해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행주산성에서 초계국수가 있어요. 초계국수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너무 여름에 시원하고 국수도 시원하고 먹는 얘기 좀 그렇지만은 닭고기 좀 넣으면서 너무 시원하게 얼음도 띄워주면서 야, 여름에는 이런 것이 그렇게 좋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뭡니까? 맛도 자꾸 봐야 되고 입맛도 떠나버리면 이제는 어떤 걸 먹더라도 이것이 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마음에 둬야 돼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 둘지라도 이 마음에 마음을 둬야 돼요. 욥기서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음식보다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나옵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연약하다 보면 유혹하다 보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이게 복이고 이게 승리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반드시 승리함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마음에 근심되고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라고 가까이 있는 서대문구에서 3번이나 국회의원을 했어요. 이분이 보니까 어렸을 때 모두 통일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이단도 가보고 막 하다가 부인 때문에 교회를 다니겠어요. 우연히 보니까 생년월일인 저보다 날짜가 하루가 빨라요. 하루. 예. 그래서 대학도 고등학교도 경기고에 서울대에 행정고시 LED 코스를 갔습니다. 그러다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다가 그 당시에 이회창 국무총리가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거기에 착출돼서 똑똑하니까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낙선한 다음에 우울증이 좀 왔어요. 그런데 이명박 서울시장일 때 부시장을 했고 그때 인연으로 대통령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자르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에게 직언을 했어요. 그 사람을 쓰지 마세요. 그럼 망합니다 하다가 제외되게 되고 또 박해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감옥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무죄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안수접사였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감옥에 가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3번씩 봤대요. 예배를. 그랬더니 원래 대학 때 언더그라운드 찬양 음악을 잘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다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동안의 신앙생활 이제 뭡니까? 사람이라는 게 딱 국회의원 되면은 이게 힘께나 있고 너 교회를 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낙선하고 힘들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힘들어지면 어디를 갔느냐?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부인 따라서 새벽 기도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가니까 뭐였어요? 그때 정말 자기가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인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날까지 그 후임자가 잘 모르니까 깜빡했어요. 모르니까 찬양을 같이 불러주고 하면서 10개월 동안이 하나님을 만나는 학교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그 정도면 뭐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고 인기도 많은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약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을 지키자고 누구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평상시에 자꾸 묻는 습관을 해서 해야 되는데 뭐가 좀 되면은 자기가 조금 살아나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도 상황에 따라 눈치에 따라 남이 뭐라고 하면 왔다 갔다 그냥 흔들려 줏대가 없어버려요. 신앙에 이게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합니까? 이제는 이게 사울이 물어도 대답 없는 그대여 누굽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너무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 물으면 가만히 있지 또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근심 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여호와께 묻자와도 대답이 없으니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목사를 통해서도 사울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께 대답은 안 해줘요.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뭡니까? 다윗이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떠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배역하고 떠나버린 사람. 그래서 나중에 믿으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간음을 하였고 그 남편을 죽였고 이게 큰 존재에 몰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 안에는 악분이 없었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나이다. 그게 뭔 느낍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를 우술초로 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깨끗게 해둬야 이게 깨닫게 되는 거지. 선하게 살려고 뭐 한다고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로부터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아멘. 같이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하고 뭘 해도 감동이 달라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게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감동 오는 사람이 있고 매주 한번 여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매주 기다려진다고 고백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말씀에 정말 하나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오면서 정말 온몸이 전율할 정도의 은혜와 감동을 느낀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맹맹한 사람들도 우리 교인은 그런 분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이 없고 성령이 나를 타치하고 움직이고 나를 정말 흐느끼게 만드는 그것을 다 해마다 느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사울이 신하들에게 왕의 권한으로 명령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원래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슬피 울며 장사를 지내고 그때 사울이가 이제 자기를 도와줬던 사무엘 선지자 영적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은 걸 보고 신접한 자 박수를 다 쫓아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런데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지가 찾아갑니다. 내가 가서 물으리라. 엔돌에 있는 여인에게 지금 말하면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사울이 변장을 합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목숨을 보장하리라 하면서 사무엘이 또 나타나요. 이건 지금 어떻게 이것은 보통 해석은 귀신이 나왔다고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보고 크게 외치며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여인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는 걸 보고 여인이 크게 외치며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요. 사무엘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내림굿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다고 하니까 너 그러면 살려면 무당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라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여러 명 봤어요. 그렇듯이 귀신도 알 건 아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성가시게 하느냐고 사무엘 선지자를 빙자하여 어떤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내가 다급합니다. 지금 나라가 무너지게 되니까 나도 마음이 두려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기요. 사무엘로 변장한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떠나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러니까 귀신들도 거짓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 진실은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에 넘기시고 내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작고 작은 것도 자꾸 간절히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충에서 부화하는 기간이 매미는 보통 10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매미가 되면 4년, 많을 때는 13년까지 매미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매미가 딱 돼서 막 여름새 울지 않습니까? 그건 7일간밖에 영광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자꾸 삽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자꾸 또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어도 매미는 후회하지 않는데요. 이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돼요. 아멘. 어려운 상황 불평하지 말고 힘든 상황 불평하지 말고 이걸로 하나님을 알게 한가. 아멘. 우리 안산복 집사님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은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고 또 다루시는 시기가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매미는 태어난 자체로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못 열었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그날이 되면 이룰 걸로 믿고 기다림의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몸으로 이렇게 성숙되어가는 과정이 정말 멋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